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진원미 목사님,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진원미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권 가져왔거든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해서 굵기가 굉장히 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읽음직하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책은 한 호흡에 다 읽지 못하는데요. 이 책만큼은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어낸 몇 안 되는 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하면서 이 책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유인물을 한 부씩 나눠드렸는데요. 다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신 거지요?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모형은 어떤 모형일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구간을 모형으로 만든 조각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영미 문화권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에 맞춰서 동네마다 이런 크리스마스 마구간의 조각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지요. 아기 예수님도 보이시고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축하하려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또 낙타, 양,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 주었던 동방의 하나의 별, 이 길잡이 별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모형들 가운데에서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사가 눈에 보이셨군요. 아마 다들 다른 모형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유인물에 질문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나온 크리스마스 마구간 이 그림을 보고 나의 눈에 가장 띈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적는 란인데요. 이거를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우리 눈에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들어왔었는지를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짧은 단편 소설책,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작가 클레이 키건이라는 사람이 적은 소설입니다. 혹시 이 책 이미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1968년도생이시고요. 지금 50대 중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이고요. 공부는 미국에서 하다가 영국으로 또 건너와서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작가로 활동한 세월은 그렇게 짧지 않아요. 25년, 26년, 올해는 26년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작품을 적으신
그동안 적으셨던 작품들은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적어놓은 4편,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편이 모두 이 책처럼 짧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나요? 이 작가의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 25년 가운데에서 4권의 책만 적었을 정도로 저작물이 양이 적다. 그리고 이 저작들마다 모두 짧다. 그리고 요즘 세간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편의 작품들이 그동안 있었다고 소개해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이 작가와 이 작품들이 소개된 첫 번째 해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맡겨진 소녀라고 하는 작품, 제가 이 작가를 처음 만난 작품이 이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한국에 급하게 번역돼서 출간한 것이 바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두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작품, 푸른 들판을 걷다. 이거는 두 번째로 적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이 작품은 무려 지난주 금요일 8월 16일에 한국에 번역되어서 처음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뜨끈뜨끈하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작품, 그리고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작품은 최근에 영화화가 돼가지고요. 올해 2월에 개막했었던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도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제 책만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유인물도 집중하시면서 써주시겠지만 이 책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유인물에는 제가 구멍을 많이 뚫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짧다고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평론가들이 이 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 뒷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문학평론가 신형철이라는 선생님은 이 작가가 단편 분량의 이 소설로 단행본을 출간하는 것에 나는 불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많은 단편 소설들은 그 한 이야기만으로 출간이 되지 않고 여러 단편 소설들을 한데 모아서 단편 소설집으로 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작가는 지금 모든 4개의 작품들 중에 3권이 단행본으로만 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저작이었던 남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유라는 르포 작가는요, 이 책의 이야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긴 시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책의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지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끄덕여 주셔서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소설의 이야기, 스토리를 조금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딱 한 사람만 이해를 하시면 이 모든 줄거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빌 펄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이고요. 1946년 4월 1일, 아일랜드도 만우절이 4월 1일입니다. 그해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장성하여서 아내 아일린과 함께 슬하에 5명의 딸을 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팍팍했을지 눈에 그려지시나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 소설은 이 빌 펄롱이라는 사람을 빈 주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빌 펄롱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에게 남편이 없었습니다. 빌 펄롱의 어머니는요, 미시즈 윌슨이라고 하시는 그 여사님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미혼모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가족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1946년 아일랜드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미시즈 윌슨은 그런 빌 펄롱과 어머니를 거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 펄롱과 그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가족들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병원에서부터 미시즈 윌슨은 그녀를 찾아가서 아이와 그 산모를 데리고 집에 거두어 왔고요. 평생을 그 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집에서 일하고 아이를 자라도록 허락해 줍니다. 빌 펄롱은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빈 주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 석탄일 때는 석탄 목재상 가게에서 일꾼으로 일하다가 너무나 근면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니까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지나치지를 못했다고 해요. 길 가다가 어려운 아이를 만나면 정말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라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나눠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존경할 만하겠지만 어쩌면 아내 아일린은 속이 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근면성실했는지 정말 쳇바퀴 같이 삶을 바쁘게 살아왔었습니다. 소설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언제나 쉼없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다음 해야 할 일로 넘어갔다.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있다면 삶이 어떨까? 펄롱은 생각했다. 삶이 달라질까? 아니면 그대로 마찬가지일까? 아니면 그저 일상이 엉망진창 흐트러지고 말까?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실 수 있겠듯이 빌 펄롱은요, 휴일에 주일날 미사를 드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석탄을 보내줘야 하고 이건 주문을 넣어야 하고 일꾼들에게 이런 것들은 보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일개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 펄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때는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어요. 이 빌 펄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첫 번째로 봤었던 크리스마스 마구간 모형이 세워졌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일랜드도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해에는 유난히 11월부터 굉장히 추위가 찾아왔다고 소설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석탄 목재상은 바빴겠죠.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이 석탄과 목재를 배달하기에 바빴었다라고 빌 펄롱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의 큰손, 모든 소문의 중심지,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는데 어떤 어린 아이들을 빌 펄롱이 마주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의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양말도 신지 못한 채로 있었었고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눈에 다래끼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티가 팍팍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이 아이들은 빌 펄롱을 붙잡고 이 문 바깥으로만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것도 못 해주냐고 말이죠. 또 그곳에서 만났던 한 아이는 이름이 세라였는데요. 이 아이는 빌 펄롱에게 자기한테 14주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달라는 요청을 처음 만난 아저씨 빌 펄롱에게 전합니다. 눈치채셨겠듯이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이 세라라는 아이는
미혼모였습니다. 이런 빌펄롱은요, 평범한 마음에 처음에는 오지 말걸 하고 후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에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 수녀 원장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아이들을 못 본 척 할 걸 그랬나 하는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빌펄롱은 사실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일하고 있었던 곳은 수녀원 안에서도 세탁소,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수녀원이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던 시설이었어요. 사회에서 타락한 여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사회화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공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거두어서 가르치고 또 헤매기고 하느라고 수녀분들이 정말 지문이 닳도록 일하신다라는 소문도 있었던 반면, 이 아이들은 사실 세라처럼 미혼모들인데 이 아기들은 다른 나라에 마치 수출하듯이 해외에 입양을 보내고 이 아이들은 강제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들도 동네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모르는 척 지나가고 있었던 빌펄롱도 그냥 스치듯 지나갔었고 그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하고 지나갔던 그 존재들을 여기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펄롱에게 수녀 원장은 두 가지를 건넵니다. 하나는 두툼한 돈봉투였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로의 피신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였습니다. 이 엽서를 보시면은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집트로 피신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자기 권력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던 헤롯 대왕이 많은 아기들을 말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엽서를 받아든 빌펄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세탁소에서 마주쳤던 그 어린 아이들을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침묵하고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봐야 하나 하는 깊은 내면적인 갈등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중에서 이제 내일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책에서 나왔던 세 가지 사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마주했던 갈림길을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에 나왔던 사소한 것들 중에 하나는 사소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탁소의 아이들이지요. 이 아이들은 진짜로 사소한 존재였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쟤네들은 사소한 애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은 아니야, 상관없어 라고 치부당했던, 사소하다고 여겨졌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펄롱은 바로 이 아이들을 눈앞에 만나고 만 것이지요. 그게 다르잖아요. 얘기로 듣는 거랑 직접 만나는 거랑. 아마 이 아이들의 무게는 빌펄롱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마주했었던 현실들은 굉장히 차가웠다는 걸 우리 소설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아이는 창문을 쳐다보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친절을 마주했을 때 그러듯이. 이것은 빌펄롱이 처음으로 세라를 마주쳤을 때 그 세라의 처지를 알고서 혹시 내가 도울 게 있으면 가르쳐 주겠니? 라는 말을 던졌거든요.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세라가 보여줬던 반응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아이를 낳고 이 수녀원에 들어와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대우를 그동안 받아왔었을지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빌 펄롱이 그동안 가졌던 사소한 생각들입니다. 빌 펄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금명성실하게 굉장히 바쁘게 한국 사람처럼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 제외한 다른 생각들은 사소한 생각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막 도와주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이 있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왔을 때는 내가 이만큼 아이들을 낳아서 이만큼 가업을 집안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참 행운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서 이 생각을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빌 펄롱을 따라온 또 하나의 사소한 생각이 있었으니 그건 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가끔 펄롱은 자기도 모르게 나이 많은 남자를 쳐다보면서 닮은 구석이 있는지 찾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다. 빌 펄롱은 이제 슬하에 5명의 딸을 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저 중에 우리 아버지가 있나? 혹은 길을 걷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을까? 하는 메아리 같은 질문들을 던져왔었던 겁니다. 아마 이 사소한 생각들의 핵심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빌 펄롱의 마음 한켠에는 나도 사소한 존재일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소한 생각들이 빌 펄롱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줬었던 걸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책에서 나왔던 사소한 것은요, 빌 펄롱이 받았던 사소한 것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빌 펄롱은 미시즈 윌슨이라는 여사가 걷어줘서 자라옵니다. 빌 펄롱이 아버지에 대한 정체를 중년이 되기까지 몰랐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정체를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물어보기도 전에 이 빌 펄롱이 아직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 펄롱은 누구한테도 이거를 쉽게 편하게 물어보기가 어려운 상태로 자라났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빌 펄롱을 끝까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사업을 꾸리기까지 후원해 준 사람이 바로 미시즈 윌슨이었습니다. 이 미시즈 윌슨은요,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빌 펄롱에게 크리스마스 때면은 매번 선물을 줬었고요. 이 아이가 자라날 때마다 때에 맞는 가르침을 주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소설 곳곳에 나옵니다. 심지어 빌 펄롱이 가정을 꾸리겠다고 했을 때 미천으로 쓰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금액을 지원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을 빌 펄롱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빌 펄롱은요, 이 집 안에서는 사소하지 않은 존재로 대우받고 사랑받았지만 집 바깥에서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손가락질 받고 눈을김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펄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사소한 존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자각을 더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설 한 부분에서 빌 펄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또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또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빌 펄롱에게 그저 감사했었던 존재가 미시즈 윌슨이었다면 어떤 시점, 이 소설의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 사람 미시즈 윌슨이라는 이 여사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것, 그리고 베풀어주지 않았던 그 사소한 것들이 그동안 나를 지켜줘 왔구나.
나를 길러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갈림길을 정리하자면은요, 빌펄롱이 마주한 그 세탁소의 아이들을 두고 그가 나도 사소한 존재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미시즈 윌슨에게 받았던 친절들, 나도 그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은 이 아이들을 돕자, 방법을 찾자라고 끊임없이 빌펄롱을 지지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목소리들도 이 소설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아일린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력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났다고 하는 빌펄롱에게 아일린은 그 일은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빌펄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탁소에서 만난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애가 그 중에 하나였으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죠. 근데 아일린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야.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 그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딸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은 내 딸이, 우리 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신경 꺼. 우리는 지금 5명의 딸 키우는데도 팍팍해. 이렇게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미시즈 케오, 모든 소문의 중심지에 있었겠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빌펄롱이 수녀원의 그 진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빌펄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한통속이야. 수녀원의 이야기를 너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수녀원의 힘은 엄청나서 이 동네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심지어 여러분, 빌펄롱의 딸들은 그 수녀원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였었는데 어떻게 수녀원하고 영향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펄롱이 이 아이들을 옳다고만 여겨서 돕는다고 하기엔 우리 딸들의 교육 받는 그런 기회들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입소문 하나면 끝이죠. 석탄 목재상 지금까지 열심히 일구어 왔었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런 위협을 이 빌펄롱을 받게 된 거예요. 가족을 지킬 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런 빌펄롱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소설은 보시는 분들은 이 결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티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수녀원에서 운영했던 막달레나 세탁소의 존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막달레나 세탁소는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실존했었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가 운영됐던 기간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8세기에 만들어졌던 이 시설이 20세기 말, 심지어 1999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해요.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2013년이 되어서야 당시 아일랜드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쓴 클레어 키건은 작품에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이 세탁소가 얼마나 잔혹하게 이 아이들을 착취했는지에 대해서 현실을 고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잔혹한 현실을 마주한 한 개인, 소시민인 개인이 그 갈림길 앞에서 어떤 갈등을 하느냐, 돕느냐 마느냐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 처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8세기에서 20세기 말까지 이 세탁소의 실체를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 세탁소가 버젓이 건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비단 세탁소와 수녀원과 정부가 결탁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알았지만, 많은 갈등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침묵하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세탁소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었던 게 아닐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 우리 곁에도 막달레나 세탁소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처럼 사소한 존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최고 제자냐를 두고서 싸우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 아이를 대접하고 크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해 주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사소하지 않지만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그 존재들을 마주하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우리에게도 갈림길이 놓이겠지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용기를 낼 것인가. 이 갈림길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가르침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길을 풀어나갈 동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풀어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크리스마스 마구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라라는 그 미혼모 어린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설의 어떤 부분에서 이 아이도 그 아일랜드 그 동네에 있었던 이 모형을 마주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모형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당나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여워라 라고 감탄하는 부분이 제 마음에 너무 큰 여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마리아는 미혼모였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당나귀와 양과 말들이 살아가는 마구간에서 그 태어나신 몸을 누이셨습니다. 세라는 자신이 그런 사소한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마구간 모형에서 당나귀를 봤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작은 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어느 시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우리 주변에서 사소하다고 여겨져 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묵과 용기의 관림길 가운데에서 감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동역하고 힘과 마음 모을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